은혜 받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힘을 한번 주세요. 힘 한번 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일주일 동안도 이모저모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먼저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문제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대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알고 보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계속 머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그 권위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믿고 이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에서 거기에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도 얻게 되겠지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알게 됨이, 이 지식이 바로 기노스코, 영광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은 태초에 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아들도 알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도 알았고, 성령 하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을 꾸짖었습니다. 영원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귀신들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에는 불구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불구가 없어지고 편하게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인격을 우리가 그에게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도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는 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러면 됩니다. 야, 하나님 얼굴 볼 생각하지 말고 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봐. 너 하나님 말씀을 믿어봐. 한번 신뢰해봐. 순종해봐. 영원토록 그 말씀을 함께 살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네가 믿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 드려야 살아요. 또 어른들의 말씀도 있어요. 또 더 나아가면 세상에는 성인들의 말씀도 있어요. 공자의 말도 있고 맹자의 말씀도 있습니다. 훌륭한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인격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는 아니에요. 아멘?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그 사람의 그냥 교훈이지 인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뱉는 순간 그 말씀이 인격이요. 그래서 그 인격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성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인격 속에, 그 말 속에 그들의 인격이 담지는 못합니다. 단지 교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말에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그들의 말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는, 로고스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상과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감동받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그 교훈을 단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감동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인격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인격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여러분 예수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라는 이 말은 그 말씀이 곧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도 그 예수가 내 안에 꿈틀꿈틀 살아계시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사람들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많이 외우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중얼거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내가 어려울 때 힘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힘을 주는 그런 교훈 정도로 잘못하면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으로 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되겠지요. 교훈으로 그치지 말라 이거예요. 교훈에서 벗어나서 좀 더 초월해서 우리 마음과 어떤 생각에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정도로 벗어나서 그 이상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큐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실제와 체험이 여러분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나 말씀 많이 읽었어. 나 말씀 몇 독했어. 나 말씀 많이 외웠어. 이럴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때마다 성령님이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말씀 많이 읽었어. 바리새인들은 달달달 외우고 있어.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몰라. 그들은 얼마나 많이 분석했는지 몰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 말씀의 인격이 없어. 그들 속에는 그냥 말씀의 소리고 그냥 글자일 뿐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다가와서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찌르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있는구나. 사람은요, 나무는 바람에 따라서 가지가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말에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환경이나 내가 당한 경험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는 순간 여러분 그런 것도 없어집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니 내가 이 말씀에 믿는 분량만큼 이 말씀의 역사도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없다고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부흥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보내주실 줄로 믿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안 받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약속으로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빛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우리 수요일날 많이 설명했죠. 무슨 빛입니까? 하늘의 해가 아니요. 어두움과 빛을 나누는 영적인 빛이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마귀를 나누는 빛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겠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천지를 하나님이 뭘로 창조했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에서 주신 바라. 아멘. 아멘. 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뭘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는데, 히브리서에는 태초에 주께서 땅을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에 뭘로 지으셨다? 손으로 만드셨다. 자, 질문. 창세기가 맞습니까? 히브리서가 맞습니까?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님. 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거죠? 예, 이게 뭐 혼란이 되잖아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예,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는 지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소리로 지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이게 신학적 관념인데 뭐예요? 하나님 직접 하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 말씀이 뭐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계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표적과 이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아서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우리 시원성교회가요, 특히 여기 있는 이종석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할 때, 대우하고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관념적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야, 나에게 좀 위로를 좀 주고, 내가 힘들 때, 좀 내가 상처받았을 때, 세상 살아가는데, 서브 역할을 해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전부예요, 전부. 우리 신앙의 전부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오죽했어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그랬겠어요. 이 사람은 어두움을, 걸어본 사람의 어두움을, 옛날에 빛이 어디 있어요?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지금도 시골에 가면요, 우리 동네만 가도요,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없으면, 여러분, 보름달이 안 뜨면 깜깜합니다. 여러분, 시골 동네 깜깜합니다. 빛이 없으면. 그쵸? 근데 옛날에는 아예 빛이, 전기불이 하는 건 없었잖아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아주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그게 빛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를 엄청나게 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은 대개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어떤 체험을 주신다든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요즘에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너 이제 내 일 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너 내 일을 해라. 하나님이 더 쓰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당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너 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정말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싶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더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누가 이렇게 하라겠다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라겠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해야겠다 헌금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약속이다. 이 말씀을 신뢰하면 복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산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있어요. 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와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자 이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 그 사람들이 다 보면요, 천국에 다 올라갔다 왔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천국의 성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한 성을 예배했다 했죠.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 했어요. 중동 그 사막에다 예루살렘을 짓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모습을 보고 와서 뭐를 줬어요? 성막을 줬어요. 신학에 와서 바울은 삼층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걸 듣고 말할 수 없는 걸 보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늘에 와서 하늘에 있는 걸 본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내린단 말이에요. 다 하늘에 있는 것을 여기서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짓고 바울은 모세는 성막을 짓고 바울은 뭐를 줬어요?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로 안에 보고 온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일 많이 끝을 닦는 사람, 요한은 하나님 나라 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배하는 광경을 다 보고 24장로들을 보고 하나님 보좌를 딱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36장을 우리 교회의 교가로 하자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 한번 불러요. 좀 나중에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할 게 많아 지금. 죄송합니다. 예. 때가 되면 하나님을 우리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아멘. 자, 그렇게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보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 없어도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힘듭니다. 처음에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통 나에게 내 앞길을 인도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나의 형편을 보게 하고 나의 막 그런 어떤 확보를 보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잃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의 힘은 얻는데 그걸 이 세상은 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그 삶, 한 사람만 여러분 찝자면 누구냐면 이방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주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거기 주둔지가 어디냐면 조선 총독부 같은 곳이요. 거기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쪽으로 이쪽 맞닿아 있는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가 100명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 그러는 거예요. 야, 너의 기도와 너의 그 하나님 말씀 사모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길을 일러줘요. 너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지? 너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지? 그러면은 요바에 가면 무드장이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너 하인을 시켜서 베드로를 너희 집에 데려와라.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가 얼마나 여러분 들뜨겠어요. 하나님의 이제 그런 어떤 이상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자,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려오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알아봤을까요? 안 알아봤을까요? 저는 알아봤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과연 누구냐? 그래서 베드로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 프로필을 딱 보고 이 사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그러지? 딱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아주 배움도 없는 시골 촌놈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뭐 특이한 게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예수라는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넬료는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를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이 신분 차이라는 건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일본의 경찰서장의 순상 외정 때 말하자면, 그 물이나 지금 지게나 지는 그런 조선의 아주 촌놈 앞에 와서 데려왔는데, 그 앞에서 딱 이 사람이 보인 행동, 뭡니까? 그 앞에다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절을 했을까, 여러분? 신분 차이가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 앞에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절을 합니다. 절을 했다는 이 뜻이 뭐냐면, 발에다 입맞춤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게 너무나 황송해서 저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로마의 장교가 칼 탁 차고 제복 탁 입은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주의 종에게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잘하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그걸 강조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막 부작용도 일어나는데 그 성경적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베드로의 절대로 외형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은과 금도 없고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 은과 금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잘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진 게 있다. 가장 귀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다. 예수의 이름을 수용하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위축될 게 없다 이거요.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학벌이 없고 뭐가 아무 위축될 게 없어.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예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품은요 어떤 성품이었냐면 좀 약간 우쭐하기를 좋아해요. 베드로 좀 자기가 알아주면 우쭐하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로마 장교가 지금 제복을 입고 자기의 발에다 지금 입맞춤을 하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베드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너무 이게 대우가 황송하니까 야 나에게 절하지 마라. 나도 너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고 나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일어나라. 왜 나한테 절을 하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요. 신학적인 중요한 얘기를 베드로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베드로는 원래 여러분 그 율법에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율법적인 장애가 있고 문화계적인 장애가 있고 또 로마에 온 장교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그 고넬료의 그 모습 속에서 그걸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집 자체 오는 자체도 위법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 온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다 이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경외하면서 보는 순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모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든 지위와 모든 사회적 보이지 않는 벽과 모든 관계들이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또. 네, 그게 교회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윤석전 목사님이 시골에 부흥회를 가는데,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시골에 부흥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전교 약간 그러시니까, 공고차를 타고, 추리닝 탁, 위아래 추리닝에다 국방 그 깔깔이 그거 입고, 막 엎드려서 부흥회 인도해야 되니까, 서울서부터 전라도 어딘가, 경상도 어딘가,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막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왔으니 초췌하죠. 그리고 막 머리는 또 이렇게 잘 비치고 2대8 가르마 타야 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게 아니라 머리는 다 흥크러졌지. 뭐 보니까 까마잡다고 하지 매시랑 말랐지. 옷은 이렇게 보니까 쓰레빠에다가 공구차에다 내렸는데 거기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 장로님, 목사님
거의 여전도에 주관하는 집회였는데 여전도 회장이 그 모습을 딱 보고 뭐 거의 다 자기는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들이 목사님 앞에 세워놓고 이번 부흥에 다 틀렸네. 강사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흥에 은혜 받기는 다 틀렸네. 화나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사람 외모를 보잖아요. 그날 밤 얼마나 성령이 임했는지 거기가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전도의 회장이 목사님 방에 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윤석천 목사님 무서워요. 근데 우리 이렇게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 주댕이 함부로 돌리지 마. 다 그랬대요. 입 함부로 돌리지 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저 같았으면 아이고 그래 왜 그랬어? 응? 하나님 속을 보고 역사하시는데 추링 입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나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너 입 함부로 돌리지 마. 그래서 뜨끔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자세가 너무나 이게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세냐면 말씀만 하면 내가 다 듣겠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영접하는 자세 있잖아요. 여러분, 대개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내가 들어보자. 들어보고 내가 순종하겠다. 들어봐서 내가 은혜가 좀 되면 내가 행동을 하겠다. 우리가 사실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 말을 하든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을 한다면 그 말씀에 저 말씀이 떨어지기만 해라. 내가 받아먹겠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을 받더라고요. 아멘. 목사님이 어떤 때는 진짜 어떤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 진짜 은혜가 안 돼. 근데 그 말씀을 내가 평생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시골에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 3자에게 설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1인칭이면 2인칭이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벨기가 연세 드시고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제 3자에게 말해. 여기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서 저 허공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씀을 평생 들어야 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저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지루해. 이게 어떻게 다니냐. 평생 저 말씀을 듣고. 이게 역동성이 없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래도 하나님 종이다. 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순종해 또. 저쪽 제가 섬기던 그 부교육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요 사랑의 은사가 있었지만 말씀의 은사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혼자 이렇게 설교를 하셔. 그런데 가끔가다 이래서 성도님들에서 이번 주부터요 그 말씀에 임팩트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 말하면 이번 주부터요 3시간씩 우리 기도해요. 이렇게 광고가 그 한마디가 그러면요 권사님들 중에 그거를 순종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자손들이 다 못 봤다고.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떤 부류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 제일 순종을 많이 할까? 여러분, 어떨 때 순종을 우리가 하죠, 보통?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아무 부족한 게 없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은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편하니까. 근데 나에게 불편이 올 때, 나에게 고난이 올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박힐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냐면요, 임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임종하는 사람들 여러 명 저도 이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친척이다 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권사님, 큰형님이에요. 가져요. 불교회 때. 근데 갔더니 최장암이 최장. 그래가지고 여기 병원
그 한마음병원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다 됐어. 다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해서갖고 이렇게 막 이러면 불쌍하더라고요. 같은 인간인데 나이도 젊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흔들어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 대학교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그래도 믿고 애가 타는 거야. 그러니까 영접만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을 해보니까 내 말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고 당신 여태까지 불교를 섬겨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지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케이 할까요? 안 할까요? 믿겠대요. 믿는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런 앞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부류들 언제 있을까요, 여러분?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잘 받아들이는 부류들은 언제냐면요. 자기 자식이 수능 시험 앞둔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입니다. 하여튼 다 받아들여. 막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다 잘 받아들여. 네.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충성하고. 그런데 그게 지나가면은 그때뿐이야 또. 네. 이게 좀 그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급할 때, 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고로만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쥐야 해가지고 차가 멈췄다는데 여러분 다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급할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신앙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진짜 들어오는 순간 내 심장이 풍성해지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내 육신의 병의 고통도 때로는 별게 아니게 느껴질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고넬료를 보니까 그냥 고넬료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베드로 당신 앞에 서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또 나와요.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하인이 뭐라냐면 예수님 그럼 니네 집 가자 고쳐줄게. 근데 이 하인이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우린 그렇게 할게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고쳐라면 고치고 예수님이 나으라면 나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 말씀대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동일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표적이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이 직속상관이 군대에서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관계냐? 카리스마적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나의 상관의 명령처럼 이거를 전시에 상관이 말했는데 그 병사가 이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총살해도 죄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의 생명은 없다 라는 그런 카리스마적 어떤 그런 자세,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로마의 지금 백부장도 그 천민도 관계가 허물어지잖아요. 다 허물어지고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다 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어떤 그런 기분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걸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깨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깨쳐주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고넬료가 이 베드로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보는 것처럼 때로는요, 이 목회자가 어떤 때는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또 열악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지 말고 육신을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빼먹는 우리 성도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어떻고 우리 전사님 어떻고 누가 또 어떻고 막 그래 그렇대. 그래서 그렇게 선입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도 인간의 말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비록 인간적인 걸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받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이런 게 있어요. 목회자가 딱 이렇게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기도가요 진실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감동을 받으니까 진짜 기름 부음을 막 하고 감동을 받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에도 여러분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여러분 성도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얼만큼 믿음의 분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거기에 우리가 채우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는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고 또 그냥 교훈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성경의 권위는 절대로 오라가지 않습니다.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성경이 주는 우리의 권위도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마귀야 물러가라 이 귀신아 물러가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거기다 부여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한마디로 이 공생에는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서 뭐가 나오니까 담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사용해서 모든 사역을 이뤄가시더라 이것입니다. 잘못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막 부흥되고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역하지 않고 우리들의 어떤 인간적인 인본주의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래도 능력이 나오긴 나와요. 잘못하면.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반드시 드러내셔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동원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거를 믿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곳은 살아있으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영원토록 살아있대요. 그러면 창세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세계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병든자를 고쳤던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날 또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일하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병자들이 그 말씀을 사용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옛날에만 있었고 지금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럼 오늘도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능력으로 나타나죠.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임하는 축복도 있네요.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뭡니까? 측량할 수 있는 축복.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아멘.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고 나이 먹어서 이제 어디 나는 뭐 돌파구가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게 말씀을 믿는 거고 이걸 신뢰하는 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 이성으로만 우리가 듣지 말고 아, 진짜 그럴 수 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끼리니까 제가 진짜 막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막 설교합니다. 우리 가족이요. 그냥 설교 좀 이게 그냥 추천하는 건데 우리끼리 막 하는 거지. 우리 작은 누님하고 둘째 형님 믿음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그 땅이 특이하게 농림수산 땅이었어. 도 땅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뭐 살 수가 없잖아요. 시에 가서 시장한테 얘기할 수 없고, 도에 가서 얘기할 수 없고. 농림수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집이 있는 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300평을.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래도 이제 부모님은 땅을 이제 한 평 이렇게 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자기 땅인데, 자기 땅 건물만 있으니까 땅세를 물고 있거든요, 평생.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우리가 이제 얘기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자.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의 권위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어머니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어떻게 뭐 시청을 많이 쫓아다니고, 충청남도 도청을 쫓아다녀도 이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농림수산 땅이라. 그런데, 어쨌든 기도하자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둘째 형님과 둘째 누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 땅은 절대로 못 산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못 산다. 그 땅은 살 수 없는 땅이다.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만약에 기도해가지고, 네가 저 땅을 사서 등기를 나는 날에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거다.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진짜냐?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땅 사는 방법이 아주 희한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고 희한한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집, 이제, 여름에 우리 1박 2일 우리 집 가자고요, 우리 집에. 근데 그 밑에 집을 파는데, 그 밑에 집이 원래 이렇게, 우리 집에 이제 파는 거예요. 파는데, 왜 팔았냐면, 그 집도 이 땅을 살 수 없는 땅이니까 그냥 헐값에 판 거야, 마라산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알아본 거예요. 절대로 이 땅은 살 수 없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 집에 또 그 두 반대자들. 이게 절대로 살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사는 하나님 계신 거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사게 하셨어요. 아멘. 그 작년에 일어났어요. 그 여름에. 그러니까 갖다 들이댔죠. 야, 봐라. 이 땅 샀지? 그리고 등기됐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간사해. 자기들 그 주댕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텐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어야 돼.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요. 측량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멘. 그냥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냥 하는 말, 막연한 말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교인 중에서 목사님, 우리가요 집이 안 팔려요. 우리가 건물이 안 팔려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못 파는 게 바보야,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이 대단하니까요, 여러분.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 말씀을 받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거를 우리를 그 사과에 독 들어서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게 계명이었단 말이야. 이걸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신 거였단 말이야. 할렐루야. 네. 근데 그거를 딱 먹어버리고 마귀가 유혹해서 그걸 먹어버려. 그건 무슨 소리냐면 너 하나님처럼 되라 이 소리인 거냐면 너 하나님 없이도 살아라 이 소리예요. 마귀가 우리 인류를 그렇게 속여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지 않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반대자예요. 마귀에게 속는 자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오늘날 이 돌아가는 세계가 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막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명이나 이거예요. 우리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막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여러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오고 와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그 말씀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모조리 다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의인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를 말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 몰라도요 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몰라도요 죄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우리가 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죄졌네 막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는요 일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덕적 인간으로 만드셨어. 그런데 일반 양심은 있었지만 죄에 대해서 희미하게 느꼈지만 이 죄의 근원이 무엇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신앙 양심을 주시죠.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죄가 명확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누구 거를 뭔가를 하나 훔쳐도 그냥 죄책감은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 사람과 합의하면 끝났어. 그런데 율법에 와서 신앙 양심이 나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 걸 훔쳐도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살으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권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다 없어지고 역사도 사라지고 다 없어지지만 이 말씀은 영원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는 사라지지 않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진실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